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어떤 상대방을 향한 절망, 나의 가정이나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세상을 향한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나 자신에 대한 그 실망, 그 절망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구절, 그러면인데 그런즉이라고 잘못 읽었던 그 구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말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과 짝을 이루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는 분명히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없느냐, 할례의 유익이 없느냐, 하나님과 유대인이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구원에 관해서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느냐, 그 언약 관계의 표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표식이 아니냐. 그때 사도 바울은 범사에 많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는 전혀 다른, 모순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유아 세례를 어릴 때부터 받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나은 것이냐? 결코 아니다.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았다고 해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다니고 새벽 예배를 다니고 금요 철야를 다녔다고 해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음란한 성적인 죄에, 악독한 죄에 빠져 있고,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 동일한 죄악에 자기가 걸려 있는, 이미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결혼 언약을 정말 멋지게 진지하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결혼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쪽 언약의 당사자가 그 결혼 언약을 배반하는 이상, 상대방이 아무리 남편 노릇, 아내 노릇 해주고 싶어도 그 결혼 관계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런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창사나,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 중에 내가 너만 알았다. 이 세상 모든 목사들을 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데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말 들으면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을 정말 배타적으로 목숨 바쳐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상처가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내 삶을 평생 바쳤기 때문에 그 배신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옴이 있습니다. 할례의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위대한 구원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너는 모태신앙이잖아. 어릴 때부터 세례 받았잖아. 어릴 때부터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목회자가, 선교사가 평신도보다 어마어마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목회자 되는 일은 두려운 것입니다. 선교사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심판을 면하기는커녕 더 엄한 심판을, 더 확실한 죗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러나 불공평한 편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을, 너무나 도발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동료들인, 이웃들인 불교도들이나 정말 스님들이나 정말 고상한 선생님들이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말씀인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눈으로 한번 줄을 그어 보십시다. 죄 아래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죄를 짓거나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란의 죄, 내가 마음 먹으면 물리칠 수 있어. 거짓말하는 죄, 미워하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 탐심을 부리는 죄, 내 마음을, 내 삶을 내가 움직여 갈 수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떠하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다. 노예다. 뭐의 노예냐? 죄의 노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지배력이고 어떤 행위입니다. 지배력 가운데 찾아오는 결과물인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힘인데 그것이 뭐냐? 죄는 폭군이다, 폭군. 너를 노예 삼고 있다, 지금. 너의 30년, 40년 인생이 죄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냐, 아직도. 아직도 너의 인생을 너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죄는 폭군이야. 너를 노예 삼고 있어.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시인 중에 구상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구상 선생님이 진범, 진짜 범인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날로 범죄는 늘고 흉악해 가는데 진범엔 손을 못 댄다. 여기도 경찰이 앉아 계시는데 진범에는 손을 못 대요. 그 경찰도. 날로 범죄는 늘고 흉악해 가는데 진범엔 손을 못 댄다. 여기 시체가 있다. 여기 흉기가 있다. 여기 목격자가 있다. 그리고 경찰서에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며 범행을 시인하는 자백이 있다. 그러나 저들을
조종하는 진범은 따로 있다. 그 앞에선 모두가 무릎을 꿇고 형사, 경찰 쪽도 못 쓴다. 저 춤추는 황금 송아지, 그 번쩍대는 몸뚱아리에 새 10개판을 내던질 의인은 없는가? 돈 때문이에요. 돈. 어마어마한 만몬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천, 수억,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싶어서 수많은 범죄들이, 수많은 음란한 일들이, 수많은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영혼이, 그 만몬이, 이 세상이 전부 다 그 만몬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자기는 돈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돈 내 마음대로 투자하고 저축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탐욕이 그의 인생을 남을 짓밟고 밟아서 누르고 경쟁하고 제치고 무자비하게 부하 직원을 다루면서도 자기가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에 지배되어 있다. 그 지배는 법도, 이 땅의 형사도 경찰도 아무도 손 못 댄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를 입증할 3가지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붙들 것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를 그 진리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증거입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없다가 있다가 에스틴이고요. 없다가 욱 에스틴인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욱 에스틴, 욱 에스틴, 욱 에스틴, 앞에 없다가 5번이 반복돼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가 없어요. 아니, 우리 지금 교회당 주변에 원불교도 있고 절이 지금 몇 개인데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사실은 6문장 중에 하나는 없다가 있지 않고요. 전부 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전부 다 함께 치우쳐서 무익, 쓸모없다. 쓸모없는 것은 뭐죠? 쓰레기인데, 사람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인간 쓰레기라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도발이거든요. 이것은 종교에 대한, 윤리에 대한, 스승에 대한 도발이거든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약성경 잠언, 전도서, 이사야, 시편에 흩어져 있는 인간의 무능에 관한 모든 말씀을 모아서, 아마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암기한 것 같아요. 그 표현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인간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과장법이죠. 성경은 과장법을 쓰니까 이거 과장법이죠. 아니요. 이게 과장법이면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믿음 없이, 은혜 없이 구원받을 자가 나와요. 이건 과장법이 아니에요. 정도는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죄악의 정도, 타락의 정도, 불의의 정도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법 없이 사는 모습이 구원받기에 충분한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죄가 모든 세상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죄의 오염을 피할 수 없어요. 정도는 달라요. 분명히 성경이 그게 인정해요. 여러분, 착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정말 인간 쓰레기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무례한 기독교이고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대적인 착함이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야, 착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내 말씀 지켜줘서 고맙다, 천국에 보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착함이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외모만 봐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봐요. 너무나 착하고 의롭고 탁월한 설교를 하고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베푸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 실상을 보려면 저희 어머니나 제 아내나 아들, 딸에게 저희 실상을 한번 물어보세요. 가까이에서 보세요. 오랜 시간 보세요.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저에게. 어제 토요일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이런 말씀 기도를 저에게 보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마 새 번역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딱 쓰고 나서 이 형제가, 이 친구 목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머리를 스친다. 나는 정말 그분들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많이 따랐다. 그래서인지 그분들이 지금은 많이 변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애써 귀를 닫는다. 내가 누군가의 선생이고 전도사고 목사가 되어 그들을 위한 사람이어야 할 때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 가까이에서 보지 못합니까? 오랜 시간을 보지 못합니까? 단순히 그 몇 가지, 몇 컷의 위대한 모습들을 종교 지도자들이든 윤리 지도자들이든 사회의 정치인이든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러나 깊이 보고 내밀한 모습을 보고 오랜 시간 10년, 20년 그 사람을 지켜보면 사실은 경건을, 종교를 자기의 그 유익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구나. 사람의 눈으로만 봐도요, 오래 보면요, 자세히만 보면요, 그 실상이 드러날진데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그의 은밀한 삶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 누가 과연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말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분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말씀이, 더군다나 너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내 의로운 삶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 삶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실상, 그 인간의 마음이 본성이 부패했다는 그 실상이 가장 적나라하게 자주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입술입니다. 13절, 14절. 만인의 입술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패함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입술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혼자서 하는 말, 가까운 친구에게 하는 말을 한번 녹음해 보세요. 무의식 가운데 녹음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들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잘못 생각하면.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아닌가. 그런데 모든 인류에 대해서, 모든 백성에 대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비하면 절대 강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입에,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입에 뭐가 가득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상처 주는 말, 거짓되고 아첨하는 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말, 그러면서 또 약속하는 말, 사람의 누명을 씌우고 남을 욕하고 뒷담화하는 말, 그게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고요. 제 딸이, 우리 남경호 선교사님 딸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요. 제 딸은 괜찮아요. 12월 생이니까 그 해 들어간 건데, 선교사님 자녀는 선교지에서 학교 다니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4월생, 예서보다 4개월이 빨라요. 그런데도 한 학년을 늦춰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헌신했는데 자녀가 네, 제가 말 실수한 거 성도들 다 알고 있죠? 네. 어쨌든 그 아이가 더 빠른 거죠. 어쨌든 나이가 더 많다고요, 그 아이가. 네. 그 아이는 지금 중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중1이 맞고요. 그런데 그 기독교 학교 아닌가요? 선배들이 계속 참 1학년들 인사 안 하네. 특히 청소한다고 머리 숙이고 있을 때 누가 신앙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사 안 해. 아니, 뭘 이렇게 인사받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그냥 이렇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십시오. 인사하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우리가. 중1, 2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네?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 되려면 20년 걸리는 거 아시죠? 최소한. 4가지가 있는 애들은 20년 걸리고요. 4가지 없는 애들은 30년, 40년 돼도 엄마 아빠의 헌신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그렇게 집에서 떠받는 아이들이 뭘 그렇게 인사받으려고, 요즘 1학년 인사 안 하네. 제가 충격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냐면, 걔네들이 1학년일 때 2학년 애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걸 보면서 우리 2학년 되면 그렇게 하지 말자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할까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1학년들 내년 되면 그 중에서도 이런 입술로
남을 괴롭히고 푸시하고 왜곡하고 정말 교묘한 말인데, 인사 안 하네 그 한마디인데 사람을, 학교를 힘들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스승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 속에서도 온갖 말로 사람을 교묘하게 조정하는 이 입술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아,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세 번째로, 말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말은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9개월간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까 가끔이 아니라 늘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그 관계가 파국을 맞는 관계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부부간에라도 남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이니까요, 성경적인 진리니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라도 남 욕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말은요, 갈등을 불러옵니다. 다툼을 불러옵니다. 관계 단절을 불러옵니다. 반드시 쓴 열매를 먹게 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열매 맺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가장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부 사이에서라도 교인 얘기하지 마요. 다른 성도들 얘기하지 마요. 그 원칙을 지켜야 돼요. 왜요? 말이 그만큼 파괴적이에요. 어떻게 이 말이 행동으로 열매 맺습니까? 이 말이 13절에, 14절, 15절, 16절에 그의 발이, 15절이네요.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 죄가 없어졌을 때, 구원받았을 때 누리게 되는 평강, 샬롬, 샬롬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어떻게 우리 집안은, 우리 교회는, 우리 친척들과의 사이 관계는, 우리 직장의 우리 부서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날까? 평강이 없을까? 샬롬이 없을까? 답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말에서 비난과 비평과 남 뒷담화가 뿌려진 씨앗들이기 때문에 그 집안, 그 교회, 그 회사 부서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책인데, 어떤 기독교 철학자가 쓴 책이에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이 책에서 죄가 무엇을 파괴하는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써놨어요. 영화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해요. 제가 보지 못한 영화인데, 한 이민 전문 변호사가 교통체증을 피해서 우회로로 접어들어요. 메인도로가 막히니까 디투어로 가는 거죠. 갈수록 길은 어두워지고 인적도 드물어져요. 아니야 다를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휘발유, 연료도, 가스도 떨어져요. 그 변호사가 몰던 화로운 승용차가 낯설고 두려운 도로 어딘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미국에서 대도시에 차가 멈췄다.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밤에 지나가도 위험한 곳인데요. 값비싼 총과 스니커즈 운동화를 신주 단지 모시듯 하는 동네 건달들이 모여든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던 핸드폰 배터리까지 방전되었
된 변호사는 이리저리 사람을 불러서 견인차를 부르지만 5명의 길거리 불량배들이 이미 동작 불능이 된 그 비싼 차를 에워싸고 변호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견인차가 등장하고 성실하고 다정한 견인차 기사는 멈춰 서 있는 변호사의 승용차를 견인차에 연결하기 시작한다. 그 건달들이 견인차 기사에게 항변한다. 왜 우리 밥을 가로채? 그때 견인차 기사가 원래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아, 세상이 네 말처럼 돌아가게 돼 있지는 않아.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일은 이게 아니야. 세상이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너한테 허락 같은 거 받지도 않고 내가 할 일을 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저 멋쟁이 신사는 너희한테 돈 뜯길 일 없이 여기서 편안하게 차 안에서 나를 기다릴 수 있고 말이야. 원래는 모든 게 지금 내 생각과는 다르게 만들어졌어. 이게 뭐예요?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드신 그 모습이고, 죄가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세상을 무엇을 파괴하느냐? 평강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 샬롬의 길을 파괴하는 일들이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끼리 말하고 행하고 정말 남을 해치는 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원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 신학적인 문제가 사람들 사이에 정말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 온갖 욕, 뒷담화, 비난,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고 그것이 열매 맺어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모든 사회학적인 문제의 뿌리는 신학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학적인 문제가 온갖 사회적인 관계적인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비틀어진, 뒤틀린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11절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교만, 어마어마한 열등감, 어마어마한 감정의 기복들, 심리적인, 정신분석학적인 이런 외적인 모습 밑에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하여금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아니하는 그 신학적인 뒤틀림 속에,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 속에 우리 인간의 온갖 문제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럴진데, 하물며 어떻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그 율법을 준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그들이 주님 앞에 의롭다함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9절에서 선언했던 그 선언을 19절, 20절에서 다시 선언해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속으로 정말 아멘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 얻을 수 없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덩어리구나. 나는 죄의 노예구나. 만몬이, 음란이, 교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덩어리구나.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가 어떻게,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라고 했는데 너가 어떻게 너의 실상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냐? 이거를 깨닫기가요, 정말 어려운 거 아세요?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자기가 진짜 죄덩어리라는 그 인식이 있는 목사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많은데, 권사님들이 많은데, 집사님들이 많은데 정말 내가 죄덩어리라는 사실, 내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내가 선교사를 하지만 그 속에 내 안에 어떤 영웅심, 내 안에 이것을 통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 온갖 더럽고 거짓된 탐욕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직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나를 견제하지 않으면 나도 동일하게 어마어마한 스캔들을 일으키겠구나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실상이 드러날 때요, 와,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적당히 헌신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어제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금요일 밤늦게 제가 어떤 그 성경 퀴즈 대회 문제를 내다가 새벽에 잠들었기 때문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렇게 센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치실 줄은 몰랐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저 흠 없는 수소가 흠 많은 나를 대신에 죽어야 하는 이 끔찍한 도살이 꼭 있어야 할 정도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내가 아쉽고 힘들고 했던 그 모든 사소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죄덩어리구나. 잔인하고 야만적인 고대 종교의 신이라는 오해를 감수해서라도 나를 살려낼 제사법을 만드신 하나님, 흠 있는 타인을 비난하길 멈추고 흠 많은 내 얼굴을 직시하고 십자가 제단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참 신앙을 주옵소서. 저에게도 도발적인데 제 묵상을 받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얼마나 그랬을까요? 저분들 중에 한 분이 5분 만에 급하게 쓴 거예요, 이 글을.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주님,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 치욕과 절망과 고통의 극치를 참아주시고 천국으로 아버지 품 본향으로 들여보내 주셨사오니 내가 어찌다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이까? 그저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는 하루이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참 기쁨의 좁은 길을 선택하여 살게 하소서.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말씀 앞에 제가 말한 거 이상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죄덩어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이게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덩어리구나, 정말 교회 안에서 거룩한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정말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거짓이 숨어있구나, 헌금조차도 비교해가면서 너무너무 사람들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엄청난 죄악들이 교회 안에
숨어있구나. 내가 원흉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왜? 율법은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주의 은혜밖에 붙들 것이 없구나. 그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그때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가정과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나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아이 학교 보낼 때도 없어서 그렇게 눈물로 땀으로 그렇게 참 섬기는 주의 종입니다. 2009년은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한국을 떠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글자 그대로 10년이 열흘처럼 지나갔는데 오직 저희 삶 가운데 부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까지, 이때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최근 저는 제가 예수전도단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전도단 국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 사라 사막 그 오지에 거기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창산아,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다시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사실 13년 전에도 기도할 때 똑같은 마음을 주셨었는데 다시 주님의 내 마음의 음성을 들으니 황송하기도 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의 자랑할 것도 오직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인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말인지요. 우리 삶의 내용 중에 만약 아주 작은 것, 그것이 선하고 의미와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삶에 채우신 것이지 나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저희 가정이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많은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역 많이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더 머물러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대로 더 회개하고 더 순종해야 한다.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우리 가정이 더 채워져야 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그것을 그분이 기뻐하시고 여러 사역으로 염려하고 근심했던 마르다를 사랑으로 다 이루시며 주님과 함께 그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의 선택을 인정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자. 이분
정말 최고의 학부를 나온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 마사지 하는 걸 배워서 복음 전하는 그 돌파를 일으키려고 마사지 하는 걸 배워서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 재소자들 가서 마사지 이렇게 도수 치료 해주면서 사역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사지 센터, 도수 치료 센터, 이 클리닉 생기는 거 늦어진다고 여러분 걱정하시나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늦어지는 줄 아세요? 그것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나 선교사님 이렇게 기도 편지 멋지게 보내는 분 처음 봤어요. 후원금 끊길 일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뒤틀려 있는 관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찾지도 않는 뒤틀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개인 경건 시간 통해 그 관계 유지하는 거. 두 번째, 내 아내, 내 세 자녀, 동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경쟁하지 않고 짓밟아 이기지 않고 그 가운데 평강이 샬롬이 있도록 그 가정과 동료 선교사들을 섬겨주는 것. 네. 또 이 언어, 또 이 유럽의 언어, 또 영어, 이 세 언어로 성경을 계속 듣고 읽으면서 복음 전할 준비하는 것. 네 번째, 현지인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 남으면 센터, 사역. 이분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예배가 있습니다. 이분 가운데 가정과 동료들 사이에 참다운 평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쇳덩어리구나, 조금이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벗어나면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나는 쇳덩어리구나, 은혜밖에 없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함으로 정말 내 주변 사람들 속에, 내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이웃 속에 참된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것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더 이상 집 안에서조차도 다른 사람 비난하길 멈추고 내가 죄인이요 쇳덩어리요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소망 없는 인간인 줄 알아서 율법으로 내가 걸치고 있는 옷으로, 그게 목사의 옷이든 선교사의 옷이든 외형으로 종교 생활로 내가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그거 알라고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라고 이 신앙생활 나에게 주셨사오니 이 한 주 다른 것, 돈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일 조금 더 탁월하게 하는 것, 그거 내려놓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그러져 있었던 기도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내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